성경적인 11조 생활.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큰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11조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1조 이러면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오르십니까? 네, 10분의 1. 또 하나님의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11조라는 말을 듣거나 또 성경에서 11조라는 그런 단어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마다 감사와 축복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와 축복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아마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던 분인데 어느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그 11조 문제 때문에 아마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들을 했을 때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이제 또 갔는데 희한하게 그 간 첫 주에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교회는 또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거기서도 목사님이 희한하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또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도 자기가 간 날 하필이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교회는 다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11조 설교를. 자,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지 않을까요? 예?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또 11조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까? 아마 그렇게 배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11조가 뭐 하나님의 거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또 11조를 하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난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그랬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11조는 구약 시대에 했던 계명이라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11조에 대한 계명이 없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그렇게 배워서 이제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11조에 대해서 듣거나 어떤 11조에 대한 말씀을 배웠을 때 분명히 그 의미와 또 그 유익도 분명히 함께 같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11조를 뭐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도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분명한 의미와 거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유익들도 축복들도 분명히 같이 배웠을 텐데 왜 이런 11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유익, 축복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렇게 저주 또 벌 받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자리 잡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유독 11조 내지는 이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예민함이 중요하거든요. 주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민함이 반대로 작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반대로. 어쨌든 그 이유가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11조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또 그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부정적으로 배웠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적인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이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딱히 11조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비롯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늘 아마 설교 때마다 늘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는 것은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뭐가 답인가요? 맞지 않다.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를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감, 중심, 믿음이 실려 있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실려 있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무의 반대쪽에는 항상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성인 남자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 받아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복무 기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 뒤에는 항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꼭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대가가 처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처벌이 없다. 그러면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요? 군대 가기 너무 싫어하죠. 근데 군대를 안 가도 뭐 벌 받지 않아.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왜 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불타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안 가면 벌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해서 어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며 헌물이며 헌신이며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도나지 않기 위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라고 율법에다가 계명으로 딱 정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또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를 헌신한다면 이게 다 바로 인색함, 억지로 하는 것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른 중심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여러분 즐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번성하도록 그 번성의 원리, 번성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만 만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리와 원칙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대로 적게 심은 자는 얼만큼 거둔다고요? 네,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바로 심음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원리가 다 작동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원리를. 없어요. 이거를 또 다른 걸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이거를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니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정해진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부터, 내 깊은 곳에서부터 정한 대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우리 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얼만큼 심을 건지. 적게 심고 적게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겠습니까? 답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답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이 심으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네,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음 달에 낼 공과금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정하시든 뭐 적게 심고 난 적게 거두겠습니다. 본인의 심령으로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많이 심고 많이 거둘 겁니다 라고 정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으로 정하든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기쁨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가지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의무감 같은 인색함 또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게 심든 많이 심든 내가 마음에 주님 앞에 정한 대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 시대 이 언약 시대 아래서 새 언약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나는 즐거운 마음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거든요. 9장 맨 마지막 절인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이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다 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 돈으로 재물로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자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이거 돈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계속 지금 배웠죠.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루고 관리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는 자에게 먹을 씨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왜 11조나 헌금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 앞에 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어쨌든 성경이니까 거기에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구약에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그랬고 그 계명,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일정 분량의 일정 그 자기 소득에서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뭐 그렇게 해도 뭐라고 어떻게 뭐 다르게 뭐 그걸 뭐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뭐 그럴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우리의 중심 그리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디 아래 있을 때요? 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율법 시대인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여러분 아주 공고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내가 만약에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의 저주를요 우리 각자가 당하면 내가 본인들이 직접 당하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같이 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어디에 있는가 보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11조를 드려요. 그럼 멜기세덱 왕이 누구냐? 왕인데 살렘 왕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존재를.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11조를? 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렸을까? 멜기세덱 왕이 너 나한테 11조 바쳐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율법을 주시기 약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때부터 11조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그 400년 전부터 이 11조가 드려졌다니까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려왔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던 성경적인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였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네, 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그런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율법을요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계명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 이거 10계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들인가요? 가만히 보세요. 물론 이거 율법의 모든 계명 그 수백 가지가 되는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내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365개다. 그럼 364개까지 지켰는데 맨 마지막에 365번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365개를 다 지켜낼 때까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사실 그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의 수준의 계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 지켜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것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지켜나가자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렇게 잘 무리 없이 또 사건 사고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예가 지켜지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서양적인 표현을 한다면 에티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 지켜지면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것만 지켜지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그 법의 법조항 하나하나가
막 대단히 아주 깊이 사고해야 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리 없이,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법조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이게 구약의 계명들인 거죠. 근데 사실 구약 백성들 안에 있어서는요,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바로 이 내용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최고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켜내고 살아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속량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량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됐죠. 은혜의 법.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니라 항상 최대로, 항상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사용하고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이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를 여기 이 내용에 적용을 해본다면 11조는 최고의 것일까요? 최소한의 것일까요? 네, 11조는 최소한의 건 거예요. 최소한의 것. 신약시대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그 이상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도, 이 말씀까지도 우리 서보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조로 끝내는 게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나는 그 이상을 드릴 건데,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건데, 이렇게 전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부요하고 번성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빠지게 됐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가 아닌 다른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단의 영향이 그들의 삶에 계속 들어가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들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에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더 이상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않고,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받고,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금의 동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축복,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담아서 그렇게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부요해지고 형통해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요해지고 형통해지려는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네,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뭐 저주를 받는다,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뭐 사고가 난다,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뭐 병이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또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을 조금 더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알아서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또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고요. 11조를 드려서 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재정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심음의 법칙을 볼 수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비유로 말한다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씨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는데 이 씨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을 당장 내가 그냥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또 한 절반은 먹고 또 절반은 심을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셨으니까 이걸 그냥 난 다 심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신명기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저 멀리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과 저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는 이 길, 그곳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내가 예비한 축복, 너희는 그 축복의 자리에 도달해서 당연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
그런데 반대편에는 저주의 자리가 있어.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요 방향과 요 길로 가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어서 그 저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축복을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코에다가 탁 멍에를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옛다 하고 그냥 거기다 축복의 자리에 집어 던져 주셨으면 좋겠어. 응? 막 내가 그 저주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막 그냥 내 멱살을 끌고서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 막아가지고 아니 발로 차서라도 축복의 자리에다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거나 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근데 난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그게 마땅한 바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거를 알려주고 나쁜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요, 여러분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진리예요. 진리만 행하시고 좋은 것만 행하시고 바른 것만 행하시고 의로운 것만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영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몸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들 또 내 몸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 거듭난 영대로 완벽하게 영을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속 분별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해 나감으로 점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 안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나타나서 우리라는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셨거든요. 이것들을 내가 뭐 당장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을지 아니면 반만 먹고 반은 심을지 아니면 그걸 그냥 전적으로 다 심을지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심는 만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안 심으면요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씨를 심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풍성한 열매는 그 해에만 먹을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 먹을 것까지 그냥 먹기만 할 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의 해를 위하여 심을 씨까지도 다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미래의 재정을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약속이 담겨있는 중요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재정을 말씀을 따라 심는데 그게 무슨 영원한 것까지 또 연결이 되나요? 당연하죠. 왜 그것이 영원한 유익까지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씨와 같은 겁니다. 내게 들어오는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다 써버리기만 하면 그거는 당연히 내일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래도 나는 아직 심는 거는 그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는 심는 것보다 그래도 먹는 게 좋은데 그래서 심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혹시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씨를 먹어서 배부를 수 있고요. 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배부르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재정이 고갈되거나 또는 재정 분야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셨어요? 네, 심을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주신 그 씨 안에는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우리가 거둘 풍성한 모든 열매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씨를 분명히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심지 않고 먹기만 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공급에서 일부를 떼서 각자 마음에 정하는 거죠. 심음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의 미래에 심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첫 출발점이 11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려요. 난 하나님께 1,000원밖에 드릴 게 없어 1,000원만 드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1,000원과 1억,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1억에 대해 1억, 야 너는 1억을 드렸으니까 참 많이 드렸구나. 참 너 잘했다. 너는 1,000원밖에 못 드렸냐?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이고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양과 액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양 그리고 그런 액수 그런 거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다만 11조는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한 거라고요? 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요. 심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재정의 정도와 앞으로 나의 재정의 분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가 급매물로 나왔어요. 집 한 채가 가격이 1억이래요. 1억. 그런데 사실 1억이란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큰 액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급매물로 나온 이 1억의 가치가 있는 이 집이 보장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년 뒤에 10억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3년 뒤에 10억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약서에 다 꼼꼼하게 써 있고 심지어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1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당장 달려가 살 것 같아요. 당장. 예. 그런데 그거를 사려고 내가 그 복덕방으로 달려갈 때, 예? 부동산 업자에게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시겠어요? 1억을 든 통장을 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가시겠어요? 아까워서 막 인색하는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흥분된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흥분된 마음으로 가죠. 3년만 기다리면 여러분 9배가 뛰는데요. 9배가. 그런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거금 1억이 든 통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요. 12조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보장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저주를 받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으니까. 라고 그렇게 듣고 뭐 11조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가 어리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거든요. 또 뭐가 더 좋고 더 나쁜지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냥 본인의 입에 좋으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에겐. 그래서 종종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부모가 그들의 행동을 제한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무지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해요. 그러면 자녀에게 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죠? 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요? 아니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되나요? 교육이 안 되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미워서 그런 방식을 택하나요? 강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뭐가 옳은지 분별도 못해요. 뭐가 좋고 나쁜지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계속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거를 경험할까요? 자기가 행한, 자기가 선택한 나쁜 것, 진리가 아닌 거짓,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통하는 방식인 강제,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 아이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럼 부모는 더 이상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죠.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 것인지 이제 알아서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회초리도 들고 옆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칙, 그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산자가 돼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자가 우리 마음에 가장 최고의 삶을 정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11조 정도로 여러분 대신할 수 있겠어요? 11조만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다 감사로 퉁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11조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알기에 정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씨를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이 원리가 작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보여주시는 곳에 내가 심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딱 정하고 그래서 정한 대로 그것을 즐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아니 아주 소수만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경험하여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끝부분에 이 약속의 끝부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는다.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경험하면 좋겠는데 이걸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이 일에 특별히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금들, 그러니까 11조를 포함해서 헌금들을 또한 헌신들을 세금 내듯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의무감, 책임감, 목사님을 돕고 또는 교회 운영을 돕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고 즐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심고 거둠의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